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석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또,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 우리가 칠석은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니까 이렇게 앞당겨서 칠석 기도를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 칠석이죠. 아직 까마귀들이 머리 안 벗겨졌죠. 음,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성실하던 견우와 그래서 소를 잘 보던 견우, 그 직녀가 늘 배를 짜던 부지런히 배를 짜던 그런 직녀가 왜 둘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배도 안 짜고 소도 안 돌봤을까요? 응? 왜 그렇게 소도 안 돌보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법문을 할까 합니다. 음, 이게 칠석 기도는요, 일곱 성인이 있어서 칠원성군 이렇게 연부를 했어요. 정근을. 그러면은 칠석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몇 개 있는 별자리죠? 네? 일곱 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 북두칠성 그래죠. 음. 하늘에만 북두칠성 있을까요? 우리 얼굴이 한번 구멍이 몇 개인가, 기능이 몇 개인가 한번 보실래요?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코, 입.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칠성판이라고 해요. 북두칠성과 나의 칠성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만 이렇게 일곱 칠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그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서 야구하는 그 팀을 뭐라고 해요? 어? 야구. 응? 메이저리그가 거기에서 연구를 한 게 나왔는데 언제 홈런이 가장 많이 터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칠자 들어가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억엔 어때요? 행운의 일곱,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처음 나오고 선전할 때 얼마나 그게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 얼굴도 일곱 개가 기능이 잘 원만하게 돌아갈 때 우리 뭐예요? 그게 균형을 잘 잡혀 있는 게 미남미녀잖아요. 그죠? 미남미녀. 근데 이 잘생긴 걸로만 칠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잘해야 돼요. 눈이 아무리 예뻐도 무엇인가를 볼 수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귀가 아무리 부처님 귀를 타고났어도 듣지 못한다며 또 코가 아무리 크레오파트라처럼 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때로는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만들었거나 타고났어도 냄새를 못 맡는다며. 그리고 콧구멍이 막혀서 늘 거기에 비염이 생긴다며. 입은 있는데 입술은 그토록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말을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제가 칠석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뭐 왜 이렇게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정성스럽게 하고, 또 수명을 위한 기도를 더 독특하게 정성스럽게 하고, 가족의 화합이나 재앙을 소멸하는 기도를 이렇게 일곱 성인들한테 할까. 우리 불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사유해 봤습니다. 이 원래 칠성, 북두칠성이라는 이 사상은요, 이 유래는 도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교가 어느 날 싹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은 괴롭기 짝이 없고요. 또 명예가 높고 재물이 풍족한데도 자손이 번영하지 않으면, 번창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 칠성 때가 되면은 저의 조모님이랑 모친이 장독에다가 냉수 떠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빌던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네? 다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칠성주리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는 다 칠성님 자손인 거예요. 그죠? 칠성주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칠성주리라고 하지 보니까, 이 7월 7일 날에, 음력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날에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더라고요. 하늘의 기운, 그거는 견우, 양을 뜻하고요. 직녀는 땅의 기운, 음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음양이 조화를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의 세계가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번영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 딸 생명을 태어나게만 해주고 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 자식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면 더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손이 옛날에는 하도 명이 짧으니까 누구나 다 명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는 수명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명 장수도 중요한데 요즘은 안 아프고 장수하는 걸 더 원합니다. 아프고 장수하면은
자신도 괴롭지만 그 가족은 더욱 괴롭거든요. 근데 요즘은 늘어나는 것이 요양원인가? 요양병원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일곱 칠온 성군이라고 하는 일곱 성인의 별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일곱 성인이 있는데 일곱 성인에 따르는 일곱 부처님이 각각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의 자식을 위해서, 중생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생들의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 어떤 집이 막 그 명예가 하늘에 오를 만큼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큼 올랐는데 부부가 화합하지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화합하지가 않아서 늘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다가 그 온갖 피해는 양쪽의 어른들과 양쪽의 형제 자매와 자손들이 온통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부부가 괴롭고 힘든 만큼 눈치를 보게 되고 이 가정이 편안하고 웃음을 꽃피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가정을 탈피하고 가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거를 풀 길이 없다 보니 폭행을 하기도 하고 묻지마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다른 나쁜 일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일곱 성인이더라고요. 자손을 창성하게 하고 자손을 성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부가 화합하게 하고 수명을 길게 해주고 병이 없게 해주고 100가지 장애를 소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웃과 잘 지내게도 해주고 그리고 부자 되게도 해주고 이런 분 일곱 분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칠성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은 삼성각 같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삼성각에는 칠성열애부를 모셔져 있죠. 칠성열애, 산신, 독성. 어느 절에는요, 칠성님만 따로 모신 절도 있고요. 왜? 우리 인간한테 부부가 화합이 매우 이 행복의 척도를 가르는 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끄는데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이 한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우와 직녀의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토록 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결혼을 하고부터는 너무 좋아해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만 즐기고 자기가 맡은 거를 안 함으로 해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 집착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이 집착심은 정말로 많은 것을 파괴하게 한다.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찾아가는 사람은 나쁜 게 많다는 소리예요. 나는 내 좋은 것만 할 거야. 난 나쁜 건 안 해. 이 세상에서 내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 좋은 것과 내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 나쁜 것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건 내 개인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절에 다니면서 진리를, 어떤 것이 진리고 내 삶에 이 진리를 접목을 어떻게 시킬까, 이 불교 공부를 꼭 해야만이 한다. 그래야 내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가족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는 길이며 양쪽 부모한테도 은혜를 갚는 것이다. 가족을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양쪽 부모는 저절로 근심 걱정을 더는 일이며, 또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모델로 인해서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이것이 바탕이 돼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요구를 한다면 그 자식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만가지 복을 이루고 사는 것이냐, 이것을 제시해 놓은 분들이 칠원성거님들의 원력이다. 이렇게 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면은 꼭 부처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나면 꼭 삼성가게도 들리시고 약사전도 들리시고,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수 있는 곳이 절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전각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삼성각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소원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 이루어줘요. 여기 신장님들이.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매달 첫째 일요일 법회 때 신중 기도를 하잖아요. 각각 작은 소원들을 이루려고. 근데 묘하게도 아기가 없어서 칠성님께 기도를 하면은, 옛날에 우리 칠성각에 가면은 소창, 명주실, 북어 둘둘 말아서, 그 다음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려서 하도 약하고 골골하니까 누구를 삼아줘요? 숑딸이 걸어주잖아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미신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한테 필요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만가지 복덕을 이루려면 명다리도 걸고, 조금 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자손이 명이 길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명이 길고 이렇게 아주 뜻하는 일이 잘 되기 바라면은 스님들한테 법복을 해드리잖아요. 이 가사. 그리고 이런 가사 장삼이나 승복을 해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옛날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실이 꼭 필요했고 명의미로 소창이 필요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스님들 법복을 해서 자기들 이름 써서, 저도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 그런 거를 해서 그 분이 이름이 써서 준 거를 입고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이 늘어나고 덕이 늘어나고 뜻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자식은 이렇게 해주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늘 골골하고 명이 짧을 것 같으면 또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을 지어주면서 뭐와 연결시켜줘요?
복덕이 한량 없고 지혜가 한량 없는 부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복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많은 사람한테 줄 서야 돼요. 우리 줄 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줄 서면은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요. 그러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출중한 사람 옆에서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행실이 너무 반듯해서 본받고 싶어. 그분은 어떻게 하나 관심 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의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그 중에 사람 중에 뛰어난 분이 누구? 부처님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하신 분이거든요, 인격을.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님들을 본보는 거예요. 스님들은 어떻게 사시지? 스님들은 어떻게 말하고, 스님들은 복을 어떤 방법으로 짓고 계시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스님들이 하라는 거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복이 된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진대. 좋아지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단계는 부처님이지만 단계 보살님, 신장님, 그리고 보니까 칠성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칠성열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인간들한테 필요한 10,000가지 복을 다 얻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도 막 백중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죠? 지난주에 회양했다고 이렇게 결석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복들은요, 칠성님들한테, 칠원 성구님께 발언해야 되고 공양 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카드만 올리고 못 오신 분들, 그런데도 오늘 특별히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 7 성인님, 7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각각 집안에 필요한, 각각 자손한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여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고맙고, 저도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